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빌립보서를 통해서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움직이면 살아있다는 것이겠죠. 움직이는 것을 보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말소리를 들으면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살아있다는 것은 이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있을 때 무엇을 우리가 느낄 때 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만져보면서 촉각을 느끼죠. 뭔가가 내 몸에 닿으면 닿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도 살아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혹은 소리를 듣거나 또 맛을 느낄 때 또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면 살아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에게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감각이 있다고 하죠. 그게 뭡니까? 바로 육감입니다. 육감. 여러분, 육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들을 수 없는데 이 가슴 속에 그 소리가 끊임없이 매려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 이것을 신앙적인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영적인 감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이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마치 본 것처럼 생생하게 살아가고요.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은 없지만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움직여 간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장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이 살아있는 신앙인, 다시 말해서 가장 영적인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러분, 가장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언을 하고 투시를 하고 신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감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가장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안에 그분이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일을 경험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 나의 상황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요셉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마지막 내용을 보면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던 형제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악한 행위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떨면서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는데 요셉이 우리 형제들을 잘 돌봐주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라도 아버지가 떠난 후에 그들에게 재앙이나 화가 있을까 봐서 요셉에게 형들이 그런 말을 하자 요셉이 그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형들과 조카들까지 늘 잘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요셉은 오히려 간곡하게 형들을 위로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요셉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지위와 관계없이 그 속에,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자녀들이 모두 목숨을 잃었고 그의 가축들이 떼죽음 당하고 그의 온몸에는 종기로 인하여 기왓장으로 긁고 있으면서도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은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자, 여러분, 여호와의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바로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증거가. 상황은 그야말로 비극적이고 비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 가장 영적이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정탐을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다른 10명의 정탐들이 보고하는 것들을 들을 때 흥분하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 백성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며 먹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뭐라고요?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영적인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신앙인은요, 어떤 상황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내 안에 계시며 그분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가장 영적인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역제라고 하는 사진 기자가 쓴 이 건역제의 비하인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28명의 사진과 함께 사진과 관련된 그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이 포토 에세이입니다. 자, 이 사진 기자는 원래 신문 방송학과를 전공하고 신문 기자가 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겨우 사진 기자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찍다 보니까 사람들과 만나게 된 이야기, 또 그리고 그분들이 들려준 이야기, 또 함께 교류하다가 알게 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그것을 글로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진 기자이기 때문에 이 글을 쓴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지만 사진을 찍으면서 또 만나게 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신의 삶에 자꾸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 글을 조금씩 써간 것이지요. 자, 거기에 보면 박운서라고 하는 장로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분은 한때 통상산업부 차관을 지냈고 두산중공업 사장과 이 데이콤 대표를 맡아 일하다가 은퇴를 합니다. 이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화려한 공직 생활과 최고 경영자 이력을 뒤로하고 나머지 인생은 이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이 작정을 하고 나서 필리핀에 있는 이 민도로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원시로 살아가는 이 망향족에게 농사를 가르쳐 줍니다. 또 교육사역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족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고 이 돌아오던 길에 트럭이 전복이 되어서 엄청난 사고를 당합니다. 하반신이 거의 파손될 만큼의 이 엄청난 사고로 이 한국에 실려올 때 이미 그런 오른쪽 발가락 4개가 괴사가 되어서 다 잘라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신에 이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설 수조차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수술 후에도 그곳이 한국인지 필리핀인지 모를 만큼 망상증에 시달리는 심한 사고 후유증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밖에 남지 않는 엄지 발가락을 가지고 완치도 되지 않는 상태로 또다시 필리핀 민도로 섬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기자가 물었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야속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박운서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야속하다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제가 이번 훈련 과목, 그것을 아직 뭔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사랑하시거든요. 다 하나님의 뜻일 텐데 제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원망을 해도 부족한 상황에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 안에 계신 것이지. 이런 분이 영적인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느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신앙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 안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가장 영적인 그리스도인요,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장 영적인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영적인 이 감각이 있는 신앙인은 어떤 삶을 우리가 선택할까요? 두 번째로, 두렵고 떨림으로 삶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삶을 함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번 빌립보서를 통해 나누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두렵고 떨림입니다. 두렵고 떨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러게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혀로 더러운 말을 함부로 뱉을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면 함부로 여러분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몸을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내 혀를 통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을 때마다 혹시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걷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터를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억울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권역계 비하인드라는 책에는 또 다른 사람의 이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김혜자 씨의 그 탤런트 김혜자 씨입니다. 김혜자 씨가 모노드라마를 연습하면서 그 중에 대사 한 장면을 읊조릴 때 이야기입니다. 그 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삶을 처음에는 과대평가하지요. 영원히 살 것 같은 삶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마치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져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다가 곧장 가소평가해버리고 말죠. 지긋지긋하다느니 혹은 너무 짧다라고 하면서 내동댕이처럼 하지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잠시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빌린 거니까 잘 써야지요. 이런 대사를 연습하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이 대사를 연습하면서 김혜자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권혁재 기자가 사진을 찍으며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잠깐의 읊조림에도 인해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흐르는 눈물. 연극 연습이 아니라 숫제 흐느낌 그 자체였다. 차마 그만 우시라 말을 꺼낼 수 없을 정도였다. 사진을 찍는 나까지도 먹먹해졌다. 연극인데 왜 그랬을까요? 김혜자 씨는 연극을 연습하고 있었지만 잠시 빌린 인생인데 잠깐 쓰고 다시 돌려드려야 할 인생인데 라는 대사를 읊조면서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 잠시 빌린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내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책에 감동적인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무기징역수로 그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억울하게 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서 자살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내 인생을 바칠 바에야 목숨을 끝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가 자살하지 않아야 할 이유 이 두 가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가 갇혀있던 감방에 이 조그만 그 창살 쪽으로 들어오는 햇볕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있었던 방은 북서향 쪽에 있어서 오후가 되면 이 그쪽으로 이 볕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볕이 많이 들어온 날은 이 신문지 한 장을 펼 정도만큼 들어와서 그 볕을 무릎에 딱 올려놓고 있을 때의 그 마음, 그러면서 내일 또 이 햇볕을 기다려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살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내일 또다시 떠오르는 햇볕을 이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죽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여기서 목숨을 끊고 나면 슬퍼할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자신을 길러준 부모님 생각을 하니까, 자기를 그렇게 아껴주었던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자기와 함께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던 친구들을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죽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 나만의 것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것이 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것이 우리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게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내 인생을 포기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내 것인 것처럼 목숨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혜자 씨의 고백도라면 잠시 하나님께 빌려 쓴 것에 불과한데 우리가 내 것처럼 마음대로 써버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가장 영적인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신앙인은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어둡고 캄캄한 밤일지라도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그 햇볕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뤄내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함부로 살면 안 돼요.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성화의 길,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신앙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장 영적인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다시 말해서 이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로, 어떤 일을 만나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이시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독특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은 한 단락입니다. 이 한 단락인데요, 처음 시작하는 12절 말씀은 엄숙하게 시작합니다. 엄숙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마지막 18절에는 뭐라고? 기쁨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쁨이 있을까요? 두렵고 무서워서 죽겠는데 기쁨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면 그것이 엄청난 기쁨의 인생을 몰고 온다는 거예요. 몰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하지요? 여러분 세상은 두려우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 때에는 그것이 오히려 뭐예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기쁨인 거예요. 기쁨이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나오는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이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내 삶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뭐라 합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드리까지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루야교회인데요, 이름 자체에 열정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 이 이름은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이 할랄이 뭐냐면 찬양하다입니다. 찬양하다라는 단어이고요, 이 단어의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첫 번째로 누군가를 빛나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를 빛나게 한다. 찬양을 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그곳에 빛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의 어두운 기운이 떠나가고 밝아진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게 비춘다. 그것이 바로 이 찬양, 이 할랄의 의미라는 것이죠. 의미. 자, 할랄, 찬양하다는 단어의 원어적 이 두 번째 뜻은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칭찬하다, 좋은 점을 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 참 잘 됐어요. 권사님 아들이 참 잘 됐네요. 넌 어쩌면 그렇게 사랑이 많냐? 넌 귀한 친구인데. 와, 집사님 오늘따라 얼굴이 환하시네요. 너무 멋지시네요. 너무 멋져요.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사람은 자꾸 찬양하고 싶은 그런 기쁨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할렐루야에서 루는 이 강조형으로 복수형입니다. 복수 명령형입니다. 복수 명령. 또 야는 여호와 함축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야는 계속해서 매우 강렬하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 사랑하는 루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계속해서 강렬하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오래 가다 보니까 분노가 가득 찬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 일식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갑자기 달려들어서 때리기도 하고요, 지하철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 마스크를 쓰라는 요청에 불만을 품고 어떡합니까? 영무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일어난가 하면 사람의 목을 물어뜯는 폭행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분노 폭발 증후군이 지금 많이 생긴 거예요. 많이 생겼어요. 남들 잘된 것을 못 견뎌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너 때문이라는 것이고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회구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박운서 장로님의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사고를 당한 후 한국으로 실려와 수술을 하고 입원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기자가 그를 찾았을 때 상의는 내복을 입고 있었고요, 하의는 한자복 차림의 깡마른 그가 책을 읽고 있더랍니다. 그는 찾아간 기자에게
이 필리핀에서 10년 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리고 처참했던 그 사고의 순간, 그 이후의 일들을 쭉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권혁재 기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녹록하지 않았던 10년간의 봉사 이야기와 처참한 사고의 얘기를 나누면서도 그는 웃었다. 그 웃음에 용기를 내어 사진 한 장 찍자고 부탁했다. 제가 가진 재주가 사진 찍는 재주밖에 없어서 사진 한 장 찍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자 그 장로님, 박운서 차관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영전 사진이 되겠네.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사진 찍자고 했는데 갑자기 영전 사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난감해서 이렇게 기자가 대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영정 사진이라고 찍으면 잘 안 돌아가시더군요. 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더 좋지 라고 하면서 시원스레 웃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웃었다. 웃었다. 얼굴 사진을 찍고 발 사진을 찍어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발을 보여주었다. 왼발보다 유독 가느다란 오른발, 여기저기 수술 자국이었다. 그리고 그곳엔 엄지발가락 하나 탈락 남아 있었다. 그는 그 엄지발가락으로 인해 다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 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필리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달랑 하나 남은 엄지발가락, 그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말했다. 박운서 장로님은 그때 당한 사고의 후유증으로 투병하면서도 그 발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다가 헌신하다가 지난 2019년 필리핀 마닐라의 한 병원에서 향년 이 80세를 일기로 생을 마치고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순간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가장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신앙인은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며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박운서 장로님과 같이 오히려 고통 속에서도 웃으면서 하나 남은 엄지발가락이 기절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장 영적인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바로 이런 영적인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루야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고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삶을 함부로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기쁨을 잃지 않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살게 하옵소서. 지금 세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상황은 쉽지 않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는 가장 영적인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살게 하옵소서. 요셉과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박운서 장로님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며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순간순간 느끼고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삶을 함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베풀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는 가장 영적인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과 같이, 여호수아와 칼렙같이, 박운서 장로님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신앙, 영적인 그리스도인,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서 아버지 세상을 비추며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어려운 세상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 같은 이 사회도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요셉의 고백이, 박운서 장로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장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